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성품으로 접근해 오신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전체의 주제는 한 단어로 말하자면 인애입니다. 인애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비, 사랑, 긍휼,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6절 말씀이 호세아 전체의 핵심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절을 암송을 하면 특별히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2대 왕 다윗, 3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남유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그의 아들 왕조로서 다윗 왕조의 후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총 20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남유다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근거지로 해서 그들의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서로 간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총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바뀌어지게 되는데 오늘 호세아는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호세아 이름 그대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이는 신약으로 오면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건너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죠.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구원. 그러면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정말로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열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이방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2021년도 오늘 1월 넷째 주일이죠. 네 번째 맞는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호세아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오라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컴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얄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슈브입니다. 돌아가다라는 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리턴 되돌아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어땠는지 대표적인 한 구절만 봅니다. 그 앞에 호세아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움켜쥐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원래 성품은 사랑인데 인애,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노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로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 잘못된 삶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했던 처음 사랑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니니 인간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주님은 왜 책망하셨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우리는 했습니다. 2021년도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서 우리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뒤에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거기에서 옮기리라.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해요.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구약의 슈보가 헬라어로는 신약에 있어서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삶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그 잘못된 길에서 return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서는 삶, 그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희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돼야 돼요. 이 소생된다라는 것이 히브리 원문으로 슈브입니다. 하나님 앞에로 우리의 영혼이 돌아설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잘못되었는지를 회개하고 돌아서라. 슈브.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서야지. 내 의지로 돌아서기 전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방금 2장 13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네. 이 본문을 보면
여기실 것이라 라고 미래적으로 우리를 혼돈하게 번역을 했어요. 예전의 관주 성경이나 예전의 성경을 보면 거기에 숫자가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과거사로 쓰였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내 의지로 결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한 마음이에요.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물론 세례 요한도 공생애 전에 6개월 먼저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선포하셨지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라고 해서 마음을 바꿔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리턴해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향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시죠.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그 음탕한 여인이 고멜입니다.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다시 돌아왔을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암미, 나의 긍휼을 입은 자다. 루하마, 로가 빠졌어요. 이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 낫의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로암미, 루하마라고 교훈을 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그들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랑이에요. 신랑 대신 주님을 멀리하고 음탕한 저 여인 고멜과 같은 삶을 살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오라,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잘못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철저히 파괴되고 회파되고 사자처럼 삼키워지는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선포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여호수아 23장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의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절 하반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지요. 여호와 라파라고 불려지는 치료의 하나님. 엘샤다이 지난주에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 창세기에 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보시고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여호와 이레.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라파.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하여서 우상과 이방 신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처절히 다 찢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예표해 주고 있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리바이브. 부활이 뭐예요? 리바이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하야. 살게 하는 역사. 그런데 그 뒤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떠오르지요. 셋째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복되게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Return. 히브리로 슈브. 메타노에요. 돌아와야,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바닥이 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세요. 신명기 32장 3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대요. 민수기 14장 38절 잘 아는 대로 카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정탐하러 보냅니다. 10명의 대표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삶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38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렐루야. 이 생존한다라는 단어가 하야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복되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야가 뭐예요? 복되게 살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복되게 살리라. 복되게 살리라. 우리 앞에 오는 어떤 대적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어찌할 바 모를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기 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써내시며 사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쉬고 돌이키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당시 그 시대상에서는 부모님이 유언을 한 것도 아닌데 살아계실 때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자기가 얼마든지 잘 살아보겠다라고 길을 떠났습니다. 먼 타국으로 떠났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깨달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거. 그의 삶을 그대로 끝까지 갔다라면, 돌이키지 않았다라면 그는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 돌탕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타락한 아들이에요. 방탕한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제1영가족들 위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 고린도후서 1장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33장 4절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전능자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돌아온 탕자와 같이 다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를 하실 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10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멀고 먼 이 세상 빛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에 따라가던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예처럼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아멘. 눈물로서 회개하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아멘. 죄악으로 더럽힌 몸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리라 세상에서 죄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방탕하여 먼 길로 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세요. 하야 복되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임하시니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야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동침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야다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라? 힘써서 알고. 힘써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 라다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추적하다, 뒤따르다,
바짝 따르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호세아 4장 1절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역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포악과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 간음, 한마디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황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와라. 그럴 때 너희가 살게 해주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호세아 6장 6절, 이 구절은 최소한도 암송하면 좋겠지요. 호세아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사랑이에요. 인애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극단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예배를 좋아하신 분인데 예배보다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인애,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번제, 하나님께 번제 올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태워드리는 것보다 뭐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새벽 빛과 같이 깜깜한 어두움을 밝히는 새벽빛,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비와 같이. 그런데 그 비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두움에 광명을 주시고 메마른 대지에 비를 촉촉히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준다라고 할 때는요, 참 우리에게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광야잖아요.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 땅은 비가 내리면 얼마나 큰 풍요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에서는 늦은 비라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 호세아뿐만 아니라 먼 과거에 언제 모세 시대, 모세 오경 토라, 율법의 시대에, 신명기는 율법의 시대 아니에요? 그 율법의 시대에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다하여 섬기며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 적당하게 내리니까 대충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에 맞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때요? 홍수가 나면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너무가 적게 온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하게 은혜 주시는 거 감사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는데 요엘서를 저희들이 아까 읽어보셨어요. 요엘서 2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뤄드리는데 요엘서 2장 아까 13절 18절을 읽었는데
23절의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른 비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하모레라는 말을 합니다. 하 하는 정관사예요. 그 모레라고 하는 것은요 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비 말고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교사, 율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른 비 하모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르치는 자, 교사.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데 우리 생각하는 이른 비는 우리는 봄을 생각해요. 반대입니다. 히브리 나라 그쪽에 있어서의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내리는, 그때 그들은 씨를 파종을 해요. 이른 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가을비잖아요. NIV 성경에서 그걸 autumn rains라고 번역했어요. autumn. 우리에게 있어서 이른비 생각하면 우리는 봄을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른비는요 가을이에요. 10월, 11월, 12월. 그런데 그 이른비가 뭐냐? 요엘서 2장 좀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비라고 하는 모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르치는 자, 율법 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비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이른비가 무엇일까? 뭐로 연결될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가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비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겠다라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그게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비의 복을 주시는데 다름 아닌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어떤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만 생각을 해요. 다이나마이트도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런 어떤 방언을 하고 뜨겁게 어떤 기적만 일어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디나미스에서 함께 의근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뿐만 아니라 다이내믹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이내믹, 역동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동적이다 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이른비의 은혜를 주시겠다. 제가 왜 요엘서 2장을 꼭 읽어보시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오늘 요엘서 2장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그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은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그 뒤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항상 성경은 갑자기 문맥이 끊어지질 않아요. 연결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와야 돼요. 긍휼이 있는 다음에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만민에게라고 번역을 해야 되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든 육체에게라는 의미예요. 물론 만민도 맞지만 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버렸어요. 모든 육체에게. 자, 육체는 무엇의 반대예요? 영혼의 반대잖아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떨어져간 그들의 삶을 육체가 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의 말씀과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늦은 비는 뭐예요? 봄에 내리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예요. Spring rains. 그러면 봄에 뭐예요? 가을에 파종을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척박한 땅이 비로 인하여서 아주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되겠죠. 농작물이 잘 자라는 땅으로 이루어지겠죠.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녹여주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후에 나중에 봄이 되면 늦은 비가 내려요. 봄의 이른 비가 아니에요. 가을이 이른 비고 봄이 늦은 비예요. 그러면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지만 히브리인들은 봄에 결실을 해요. 결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비가 와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주셔서 온갖 열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줘야 돼요. 열매를 맺도록 하는 늦은 비의 복.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로 오셨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이른 비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주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여호와를 힘써